많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송이란 뭡니까?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줄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하게 하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물질을 조금 더 벌어서 복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수입이 적어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 모든 바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다 갖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사기 맞아가지고 완전 죄인이 되어 있는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여러분 평생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에 복을 주시고 진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간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를 온전히 감사 모든 것으로 감사로 살아가도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나갈지어다. 또 4절에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했고 그 궁경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편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3절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인데 우리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 줄은 너희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불러라. 이거는 감사의 표현이고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기쁨과 감사를 진짜 항상 표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데 이 감사를 누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4절하고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골고루 해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어지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찬양하는 곳에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6장에 보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곳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찬미하면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찬미하면서 찬양하고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그 찬양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함께 찬양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정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은혜로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강조하는데 성경을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여러 곳에서 나왔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 연속되는 교제의 삶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찬양하라는 말씀이 300번 또 감사하는 말이 한 300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사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찬송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마음, 정신 또 정신, 인간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 되는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으면 귀신이 잡아갑니다.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이 세대는 감사를 또한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질서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감사고 또 하늘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에게도 감사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정신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두지 말라 이렇게 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뭐냐면 5계명이 이 세상의 첫 계명이잖아요. 땅에 있는 첫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고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감사의 대상을 잃은 후에 비로소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도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7일 광화문에 우리는 이제 한 10명 정도 갔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리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는 예배자가 이제는 1.3%, 영국은 독일과 영국 같은 데는 거의 이제 예배가 거의 사라지고 그저 몇 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께서 독일에 가서 30명을 예배자들을 찾는데 6개월을 찾아도 30명 드리는 예배 교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변하긴 변하지만은 이제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 갔던 예? 차별금지법 이게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미국 선진국은 지금 이제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진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먼저 그랬죠. 동성연애 피보험자 그것을 정부에서 허락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정부에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그게 준비된 서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서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이 온전히 여기서 그 피부여왕자 그거는 보류가 된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이번에 그 10월 27일 날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나 이 남자랑 결혼을 해놓고 여기서 줄에 서달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거는 지금은 진짜 남의 일 같이 생각하지만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데 한번 봐봐요. 여자가 남자라고 거리에서 그 파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고 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아내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좀 안 맞는다 해서 부인과 이혼하고서 이혼한 후에 폐인이 되어서 진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과 불화가 돼가지고 자녀들과 막 떨어져서 살면서 진짜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남편한테, 자녀한테, 이웃에게, 특별히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가지면서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은 정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없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데 앞에 가는 그 사형제가 돈 내기도 하는데 아주 천천히 그렇게 신중하게 가면서 뒤에 라인이 자꾸 밀리니까 뒷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했대. 왜 빨리 안 치냐고. 그래가지고 라인으로 돌고서 이제 그 그늘집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면서 말했대요. 왜 돈 내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천천히 치고 신중하게 그렇게 치면서 말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렇게 골프를 치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아무 소리가 안 삐딱 한 사람이 그랬대. 오늘 이 공치는 것은 우리가 사형제 중에서 노부모가 있는데 여기서 꼴찌 하는 사람이 부모를 모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렇다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골프를 쳐서 1등하는 사람이 부모를 모시려고 그렇게 해야지. 골프를 쳐서 꼴찌 하는 사람이 부모를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부모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나이 지긋이 먹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이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양 속에서 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속에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뭐예요? 전염되는 아주 강한 전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감사를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이런 기쁨이 전염이 되고 감사가 전염이 되고 이런 전염이 되어서 주위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또 말에나 다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일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0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자꾸만 성경에서 찬송하고 감사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감사와 찬송 속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고 또 항상 감사 속에서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속에는 진짜 암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성격이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병을 앓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암도 치료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그 빚진 자의 비유인데 이제 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제 빚진 자를 데려다가 이제 말합니다. 너는 이제 그걸 갚아라.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너 아내 자녀들 모든 것을 그 소유를 다 이제 뺏겼다고 하니까 그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그렇게 막 아주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불쌍히 여겨줘서 그런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면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면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잡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면은 한 6억에서 9억 사이가 되는 거예요. 했던 6억 잡고 10만 원씩 해서 6억 잡고 했던 만을 곱해봐요. 만을 조가 나오고 경이 나올 거예요. 이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빚진 자예요. 이렇게 빚지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탕감을 해줬는데 딱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딱 멱살을 잡고 너 잘 만났어. 이제 그 돈을 나한테 돌려줘. 그러니까 없다고 봐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갖다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봤느냐? 그 탕감해 줄 때 그 졸개들이 분졸들이 그걸 봤어요. 이걸 갖다가 주인에게 다시 잃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다 이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갔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감옥에 넣고 이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진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만큼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를 체험하고 감사 속에서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타내며 감사하는 것이 내가 더 복을 받는 것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곳에는 불평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딱 인사가 뭡니까? 그리고 thank you.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쳐다보는가? 저 사람이 인상을 보고 우리가 다 한번 스킨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딱 지나가면서 하이 그냥 모르는 아이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얘기할 때 땡큐. 이런 감사 속에서 미국의 긍정의 힘이 생겨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고 또 건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청교도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청교도로 인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겼는데 추수감사절로 말미암아서 미국에 그런 큰 힘이 생기고 진짜 감사가 생기고 큰 그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감사한 자세, 정신, 성숙함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위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절이란 한 해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주의 모든 환경 좋은 일도 있지만은 진짜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강 주신 것도 감사, 또 진짜 연약한 것도 감사, 좀 햇빛을 주신 것도 감사, 비를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을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것으로 하나로 감사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감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오늘 노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었어요. 감사의 제목 제가 430까지 그것을 내가 진짜 한번 그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전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한번 해봤는데 제가 정말 그 감사의 그 제목을 한 하루 종일 그거를 적은 거거든요. 근데 430까지 너무 쉽죠? 여러분 100개 이상 적으면은 사실 적을 게 없어요. 진짜 내가 짜내며 한 게 430까지예요.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봐요. 430개 이상을 적어오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진실이에요. 네. 정말 저는 이런 부모를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서부터 진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온 것까지 감사를 이렇게 적었는데 한 200개 적으니까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적고 하루 종일 적었는데 430까지. 어딘가 여기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도 좋아요. 내가 어느 것까지 감사해봤는가. 여러분, 그 감사를 한번 내가 읽어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 건강지켜 주셔서 감사, 또 가정에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이런 조건만 감사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였던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은 거기에서 깊은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 감사하는 거 누구는 감사 못합니까? 네. 남이 감사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감사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감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감사를 찾아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그런 진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지만은 그 이에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진짜 생각지 못했던 그 감사까지 회복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진짜 하늘문이 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진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는데 추수감사절의 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한 조건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진짜 감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올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